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라를 통해 본 축복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사례의 사건과 또 사라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름을 받기 전에 사례는 바로 왕으로부터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이름을 받은 후에 사라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수치를 면하게 해주셨죠. 수치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수치를 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수치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례였을 때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수치를 면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또한 사라로부터 수치를 면할 수 있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과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비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를 통해 본 축복의 비밀, 첫 번째, 떡과 포도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는 수치를 당했죠, 바로 왕으로부터.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아비멜렉부터 수치를 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수치를 면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과연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러한 수치를 모면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살렘 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살렘은 에루살렘의 고대 명칭을 갖다가 살렘이라고 합니다. 시편 76편 2절을 보면은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에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루살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에루살렘의 왕이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에루살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기록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면 과연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를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구약 성경 창세기지만은 모든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죠. 또한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사례가 수치를 당했는데 중간에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길래 20장에 와서는 수치를 면할 수 있었는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의 그 비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떡과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의 비밀. 그러면 떡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죠.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례가 수치를 면할 수 있었던 비밀, 떡과 포도주에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의 만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행해지는 성만찬 예식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의 만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에게 겁탈을 당해버렸어요.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와서는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 즉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아비멜렉의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다라면은 우리는 마귀로부터 겁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름을 받기 전에 사례는 떡과 포도주를 즐기기 전에는 그냥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20장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아니한다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를 통해 본 축복의 비밀 두 번째 11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받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당연히 나타내야 될 반응,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11조를 드리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11조를 드리죠. 근데 11조를 드리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로부터 수치를 당해요, 수치. 근데 14장에 와서 11조를 드린 이후에 20장에 가서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드리기 전이냐 아니면 드린 후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다. 성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1, 11조를 갖다가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수중에 있는 돈,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얼마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관해서 단순하게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11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드려도 되는 것이고 안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니까 그와 같은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11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11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라에게 도움을 주냐 안 주냐가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아멘. 말라기 3장 8절을 봐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도둑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도둑질한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되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해 버립니까? 도둑질이라고 규정해 버려요. 도둑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라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 하지 않고 봉헌을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리고 엄청
놀라운 사건이 말라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다음 구절 봐보세요. 도둑질했다 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뭘 받습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 하지 않았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엄청나게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11조에 관해서 철저하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해버린다. 성경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죠.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께 해봐라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부숴주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음 구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뭐예요? 자기의 소산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11조 하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철저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사라가, 아브람과 사리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응답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갖다가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지.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인데 그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서에서.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믿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11조를 하냐 안 하냐예요. 아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한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서 선교하고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근데 영국에 헌금하면 세수대야처럼 굉장히 넓은 것이라고요. 넓은 것이라고. 헌금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때 한 소년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수대야 위에 덜썩 올라가가지고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으니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로 그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단순하게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 11조 절대 못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100개를 주셨는데 10개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근데 자기 것을 100개라고 생각하니까 10개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로부터 창세기 12장에서 수치를 당했는데 어떻게 2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철저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반드시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라를 통해 본 축복의 비밀 마지막 세 번째, 이름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사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아니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20장에서 아니 창세기 11장에서는 분명히 수치를 당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2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 세 번째 비밀이 바로 저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 생족에게 있어서는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근데 누가 지금 이름을 바꿔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 이름을 바꿔주셔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거듭남.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름을 바꾼 후에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아멘. 사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배당하다. 지배를 당해버려요. 바로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저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였던 제롬이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례가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사람,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사라도 사레였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의 모습, 자기 아버지가 주신 그 육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랬더니 수치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십시오.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을 가면은 표지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동물한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여행객들이 로키 산맥을 여행을 하면서 하도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막 주니까 로키 산맥 표지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놨다고. 왜 저 글귀를 써놨냐면은 사람들이 먹이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면은 동물들이 자기들이 사냥해야 되는 야생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동물이 오면은 도망도 못 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사냥해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동물로서 가져야 될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의 모습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윤리나 철학이나 도덕적인 거나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에다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따져서 뭐합니까? 세상의 지식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하면 뭐합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완전히 거듭나 버려야 되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거듭나야죠. 아멘.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지도자. 높은 사람이죠. 꽤 종교적으로.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특이했던 모양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봐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봐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래요. 저게 뭔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늙어서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인데 사람은 아니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또 철학적인 것을 갖다가 잣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됐냐? 20장에서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말씀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본 축복의 비밀 3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주의 만찬에 있다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거듭남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이 3가지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3가지 비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